네,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시간이 됐으므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시선 드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신 주님,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셨고, 그러므로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청년들이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새롭게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저희의 작은 목소리로도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불러 모을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고 한치 앞길을 이해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깊게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그대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네, 저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욕심들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 모두 헛되고 허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크고 작은 각자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다양한 가치들과 가르침이 넘쳐나고 경쟁이 가득한 저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하고 행동하는 지혜를 주세요. 또 저희의 나쁜 습관들과 나쁜 언어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고 내 자신이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장님께 축복을 더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찬송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죠. 요새는 또 시리즈를 하나를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있어요. 하우스라고 하는 미국 미드인데 병원에서 아주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들어오면 막 찾아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는 무슨 영화냐면 경찰서를 털어라 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한 도둑이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얼마냐,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훔쳤어요. 이거 하나면 그는 평생 이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털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나오면 참 다행인데 나오기 전에 경찰이 그 건물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그 건물에 그 뭐라 그러죠? 천장을 뚫고 여기를 뚫고 여기다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고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을 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야. 빨리 끝나고 나오면 이거 찾아가지고 가면 나는 부자로 살 수 있어. 이건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숨겨놓고 나갑니다.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와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숨겨놓은 거 가서 찾으면 돼. 찾으면 이제 자기는 부자로 살 거야. 어마어마한 부자로. 그래서 자기가 숨겨놨던 그 건물을 찾아서 갑니다. 갔는데 그 건물이 경찰서로 바뀌었어요. 예. 어떡하지? 저거를 들어가서 찾아와야지 되는데 자기가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경찰서에 그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이 사람이 온갖 아이디어를 내서 그 경찰서를 들어가서 그 보석을 털고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피자 배달원처럼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피자 왔어요. 막 피자 갖다 주고 피자 먹으라 그러고 가서 찾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방역하러 왔다 그러고 막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쓰다가 결국엔 궁금하면 영화를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경찰서죠. 그런데 이 도둑은 왜 자꾸 그 경찰서를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훔쳤던 그 보물이 바로 그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서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싫어하는 경찰서였지만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땅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단순히 돈으로 계산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뭔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 헌금 많이 해. 그러면 그 헌금이 다 하늘에 쌓일 거야 라고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여진다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취업이죠. 취업인데 어느 직장에, 연봉은 얼마, 이거 따지게 됩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찾아보고 면접도 보고 기다리고, 내가 이런 직장 들어가려고 여지껏 참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또 그만두고 나오고 또 다른 데 들어가고, 내가 겪었던 중소기업 이런 이야기들이 막 게시판에 이만큼씩 올라오고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왜 그런데 좋은 직장, 좋은 데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 월급 많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당연하죠. 왜 힘든데,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왜 힘든 데서 일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는 똑같이 하고 100만 원 받는 데 갈래? 아니면 1000만 원 받는 데 갈래? 누구나 다 1000만 원 받는 데 가죠. 100만 원 받는 데 가려고 안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요, 뭘로 결정되는지 알아요? 돈으로 결정돼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핸드백 하나에 1000만 원씩 해요. 그게 단순히 물질적 가치로만 따지면 그게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1000만 원의 가치가 없는 것들도 많아요. 원가로만 따지면 20-3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1000만 원의 돈을 주고 삽니다. 엄청난 부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비싼 차 3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차를 왜 삽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차 아무거나 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지가 크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점점 우리 시대는 어떻게 바뀝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있으면 키 큰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아버지도 좀 더 컸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키는 유전이래, 100% 유전이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못하는 사람일까? 더 안 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죠? 돈으로 판단합니다. 너 연봉 얼마야? 넌 무슨 차 타? 너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는데 아파트 얼마야?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하는데 아파트가 28억 됐대, 24억 됐대. 24억 됐으면 제가 목사님 1억 드리겠습니다. 저 약속 받았어요. 1억 24억 되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1억 받으려고. 저는 1억 받으면 그거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뒤집어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내 마음이 거기 있다면 내 보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물이 어디 있다 그래요?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유한할 것이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좀 더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또 그들과 경쟁을 하고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다 자기 직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선주입니다. 선주는요, 돈을 많이 벌어요. 직원들도 있는 거예요. 어부, 선주,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냥 옷이나 보따리만 갖고 가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파고 금덩어리를 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매일 가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곳에 가서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씩 웃고 지나가요. 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가가지고 파봤어요. 땅을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금 대신에 돌덩어리를 하나 넣어놨어요. 잘 다져놨어요. 금덩어리는 가지고 가고 그곳에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한번 쓰다듬고 가요. 거기 금이 있을까요? 금이 없죠. 거기 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자기 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와서 쓰다듬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에 금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금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금이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왜 행복할까요? 자기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금이 나중에 파서는 물론 파보면 금이 없다는 거 알고 실망하겠지만 금이 있다고 믿는 그 순간 동안 그 사람은 계속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눈이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지 우리가 볼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땅 속에 금인지 돌덩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은 땅에 묻은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땅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눈 멀면은요, 나라도 팔아먹어요. 낭랑공주. 여러분, 낭랑공주 사랑에 눈 멀어가지고 자면고 찢어가지고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사랑에 눈 멀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 눈 멀면 다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돈에 눈이 멀게 돼요. 돈에 미치면은 배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자기 밑으로 보는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그것은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이에요. 만약에 청년의 시대에 그 가치관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성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어둠에서 복음의 빛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어둠이 더해질 거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계속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눈이 계속 그쪽을 향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내 시선이 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더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가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어른 세대에게 참 약간 불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불만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어른들, 저의 윗세대들은요, 버는 것, 모으는 것에 집착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뭐 12시간 일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해요. 일만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쓸 줄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쓸 줄을 몰라. 그냥 요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 병원 가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병을 키우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면 돈 버는 거를 가르쳐줘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좋은 회사 가. 그러면 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못 가르쳐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돈 쓰는 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움켜쥘 줄은 아는데 이거를 막 풀고 내보내지를 못해요. 좀 더 주고 싶고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희 세대와 또 여러분에게 가면요, 여러분도 조금 나아요. 여러분은 배우는, 돈 모으는 건 많이 배웠어. 쓰는 것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썼어요? 오직 나를 위해 썼어요. 나를 위해 플렉스했어. 나를 위해 선물했어. 나를 위해 선물하는 게 어딨어? 그냥 내가 사고 싶어 산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 선물했어. 내가 수고한 나를 칭찬해. 막 이러면서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좋은 거 사고, 내가 그냥 사고 싶어서 산 건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죠. 내가 나를 칭찬해.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 2주 동안 수련회 봉사하느라고 고생했어. 은우야, 반주하느라고 무지 고생했어. 너를 위해 선물해. 웃기는 거잖아요. 내가 선물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을 엉그러 놓고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쓰세요. 잘 쓰는 법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시원시원하게 막 선교사님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들고 지치다 그러면 와서 밥 먹여주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션이 그런 거 진짜 잘하잖아요. 60억 기부했대요, 여지껏. 자기는 전세 살면서. 아직도 달리기 하면서. 달리기 해가지고 기부금 받아서 또 기부하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인 거, 그게 뭔지 알아요?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나왔죠. 31절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두 번 나왔죠. 끝일까요? 34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의 문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세 개예요. 그게 뭡니까? 먹을 것, 돈,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새를 봐라. 저 새가 자기 먹을 거 염려하느냐? 저 새를 내가 먹인다. 저 새는 내가 먹이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나의 딸이요 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월급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만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쓸 만큼 그릇이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월급이 작고 내가 힘들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주시면 내 그릇 키워주세요. 내 그릇 더 키워주시고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더 크게 더 굵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잘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했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서 하늘의 가치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이 보는 똑같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서 없어지는 것에 쌓아서 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귀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보물을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기를 다짐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삼각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